지난번에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봤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요, 십계명을 주는 내용이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서요. 24절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럼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실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뜻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 그 평강이 내 거 된 것이 기쁨이요. 희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강림을 해요. 거룩한 영이 강림을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대편 쪽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악한 영.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살후 2장 9절부터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영이 임하면 악한 자가 돼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래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일이요. 역사가 일이에요. 사탄의 일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러면 불의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불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 내 의가 있어. 내 의. 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내 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럼 내 의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속임수다 그 말이에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 사랑이 성령이 강림할 때 가지고 오는 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 그럼 구원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인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완성인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성령이 강림한 거고, 성령이 강림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혀는 하나님 앞에 잡혀서 어거되어서 말과 행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행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 안 됐다는 행위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말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는데 말한 것이 행위하고 일치가 돼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내 의로 살면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일하게 하사, 역사하게 하사, 일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다 거짓 것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진리를 믿지 않는 게 불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불의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 그럼 하나님의 의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진리의 말씀이 없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받아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요. 악한 자들에게도 영이 임하는데 악한 영이 임해.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악한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대적하는 영이요. 악한 영이요.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내 뜻대로 가게 되면, 내 의지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이요.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여대로 살다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다 죽으면 뭐라 그래요? 왔던 대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어디서 왔는데 지옥에서 왔어요. 그 왔던 대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진리를 맡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 이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길로 가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길로 가는 자들을 시대 속에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보내서 우리가 가는 길로 전진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되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를 끌어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각자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서 기억하고 있는 그 속에 성령이 강림을 해서 복을 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복 주시려고 강림을 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복이 안에 꽉 차지는 걸 준 거야. 십계명이 복이 마음의 생각에 꽉 차지는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12충만수, 차지는 수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는 형상과 모양으로 있어. 그 형상은 여자, 모양은 남자예요. 하나님이 집 안에 있다가 요게 집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요. 집 밖으로 나오면 모양과 형상으로 나와. 그럼 집 밖에가 광야요. 세상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있을 때 형상과 모양으로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면 모양 형상으로 있다가 다시 내 집 안으로 들어오면 내 집. 요거는 하나님의 집. 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다시 형상과 모양이 돼. 모양. 형상과 모양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복음의 아비야. 아비. 여기 복음의 아들이야. 복음의 아비에서 복음의 아들로 올라면, 여기서 열로 올라면 복음의 의미가 있어야 되죠? 복음의 의미가 놓을 때 밖으로 나. 돌비야, 돌비. 요게 돌비. 요거는 신비. 요거는 하나님의 신비. 요건 내 신비. 그럼 이 신비에 있던 게 하나님의 신비에 있다가 돌비로 나왔다가 내 신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서가. 밖으로 나온 이분이 죽어서 중재 역할을 해줘야 돼.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형상에도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모양 밖으로 나타낸 거죠. 그럼 이 형상은 얼굴이요. 형상은 얼굴로 나타나고 모양은 행위로 나타나고, 이게 은행이단 말이에요. 은행. 그리스도가 말씀의 얼굴이요. 그래도 말씀의 얼굴인데 그게 형상인데 그게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요 형상이 일그러져. 악한 말을 하면 형상도 일그러지고 핏대도 서고, 그죠? 악한 말을 하면 막 힘을 주고 하기 때문에 요 피가요 정상적으로 돌지 않고 피가 멈춰버려. 그렇게 될 때 이제 병균도 침입을 하게 돼요. 얼굴인데 무슨 얼굴이에요? 말씀의 얼굴이잖아. 말의 얼굴이요. 그 말의 얼굴이 내면에 있는 거잖아. 내면에 있는 게 내가 입을 열어서 나오는 이 말이 내면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얼굴이란 말이야, 그게. 그 나올 때 혀가 잡혀서 나와야지. 혀가 안 잡혀서 나오면 세상 형상이 나와. 우상의 형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혀가 잡혀서 나와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형상이 잡혀서 나올 때도 있고 안 잡혀서 나올 때도 있어. 다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완전히 다 온전하게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성경을 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온전하게 되는 게 말에 실수가 없는 게 온전한 거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 얘기잖아. 성경이 온전하다 그 말은 말이 실수가 없는 거.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말을 실수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은과 행이 같아지지 않으면 말에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복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내 형상이 나오는데 내 형상은 우상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우상의 형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20장 4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새기는 거는 돌에다가도 새기고 나무에다가도 새기고 또 쇠붙이에다가도 새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요. 거기 하늘, 땅, 바다, 물이 바다잖아. 하늘, 땅, 바다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나 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요. 빛하늘 땅이요. 빛하늘 땅.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상 만들지 말고 둘째 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셋째 날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요. 믿음의 수준별로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말이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우리는 형상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그 말은 많은 자들 가운데 그 말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복음이 가리워 있는 자들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미혹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상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하나님의 형상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모양이 예수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죠. 고개 모양으로 나타난 게 얼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비춰가지고 우리 안에 복사가 돼야 돼. 복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사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7절 얘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그러면 이 보배를 담을 때 우리 그릇의 수준이요. 질그릇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빛이 복사가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들어왔는데 왔을 때 우리가 처음 질그릇이 돼요. 그러면 이 질그릇은요 잘 다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깨지죠. 그러면 잘 다뤄서 내 그릇이 커가야 돼. 내 그릇이 커가야지 질그릇에 담겨 있으면 조심 안 하면 깨지잖아. 그 밖에요, 그 연습고 같은 데 보면 고려 청자 같은 거 응접실에다가 딱 정리해놨다가 청소하는 여자가 모르고 청소하다 두드리 키고 그러면 난리 나잖아. 그것처럼 우리 질그릇이라서 조심해서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이 땅의 집은 작은 집이야.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가보세요. 큰 집이 아버지 집이고 하늘 집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죠. 귀히 쓰는 것은 금과 은그릇이고 천이 쓰는 것은 나무 질그릇이요. 요거는 하늘에서 이제 그릇이 내려오는 얘기고 땅에서 올라가려면 질그릇부터 시작이요. 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금그릇으로 커가는 거예요. 금, 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그래. 큰 집에는 금은 그릇까지 다 있어. 작은 집에는 나무그릇, 질그릇밖에 없어. 땅의 집에는 나무그릇, 질그릇밖에 없다고. 하늘집에 가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 우리가 질그릇에 담으면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하늘로 못 간 거야. 초보신앙 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자꾸 커가야 되는데, 커가기 전에 그릇이 깨지면 다 쏟아지면 옛날로 다시 싹 돌아가죠? 안 깨지게 잘 다뤄가지고 완전히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비밀로 드러났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비밀이 깨달아지면 형상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되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수준만 해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뭐 하지 않아야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아야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질그릇, 나무그릇 있을 때는 꿈으로 한 거고 금그릇, 은그릇이 돼야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만 돼도 질그릇, 나무그릇만 돼도 광야 자기 피난처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양육시켜서 하늘로 올려보낼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보호 양육한다. 보양이라 그래. 그걸 보호 양육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져서 앞을 향해서 가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커서 큰 집에 가서 살 수 있을 때까지 큰 집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클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제1계명이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르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만들지 않으면 우상도 안 만드는 거야. 다른 신을 만들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죠. 1계명을 지키면 다른 신을 안 섬기면 안 만들면 우상도 안 만들어. 다른 신을 만들기 때문에 우상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 모든 말씀이면은 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5장으로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 40년 후에 준 계명이요. 40년 후에 주는 계명은 이방인 계명이요. 22절을 보세요.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이 모든 말씀을 남자 말씀, 여자 말씀이요.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죠? 거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산 위면 산 정상이잖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그래. 큰 음성이 부활나팔이잖아. 큰 음성, 제일 큰 음성이요 부활나팔이요.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요. 그 여기에 출애굽께서는요 몇 번째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판을 지가 깎아갖고 올라가야죠. 깎아갖고 올라가서 깎는데 언제 깎아? 그래 밤새도록 깎는 거예요.
새벽에 오기 전에 판을 다 깎아야 되잖아. 그래 새벽에 거기다 써주잖아요. 모든 말씀으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 복음은 지도자 복음이고 여자 복음은 백성 복음이잖아. 지도자에서 백성으로 펼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구약 때는 지도자에서 백성으로 펼치는데 구약 때는 날 때부터 지도자잖아. 날 때부터 지도자 때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이들은 위의 제사부터 시작해. 위의 제사부터 시작하는데 뭐가 없어.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의 제사를 지내면서 밑에 제사를 같이 지내. 그래서 속죄 제사 안에 번제 소제를 지내. 이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7장, 8장 얘기예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5제사, 5가지 땅의 제사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은 6장부터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백성을 거치지 않고 지도자로 바로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면서 땅의 제사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는 개인 영성 없이 바로 했기 때문에 밑에 개인 영성하고 같이 제사를 지내는 거단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끌어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말씀을 주셔서 내 속에 강림해서 나를 신격화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화 시켜주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이 그 말이요. 저 20장 2절 얘기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뭐다? 여호와라 그래.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여호와의 백성이 돼. 여호와의 백성이 뭐요? 사람이잖아. 그게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 사람도 됐다가 신도 됐다가 그러잖아. 여기서 막 말씀 막 전할 때는 뭐처럼 보여? 신처럼 보이죠? 근데 관대상에 내려오면 뭐처럼 보여? 말씀을 가졌을 때는 신처럼 보여. 말씀 전파하는 데 내려오면 사람처럼 보이죠. 뭐 같은 사람? 뭐 신처럼 보이는 사람 그 말이요.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잖아. 너희 안에 말씀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불렀거든? 신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신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면 애굽 땅에서는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에 오니까 신 같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요.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이요. 너는 하는데 요 너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만들었잖아. 검성하지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 얘기잖아. 사도행전 7장으로 가봐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 만들었잖아. 39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러죠. 모세를 지팡이를 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행세를 하게 했죠. 모세가 호흡이 들어가면 메시아요, 메시아.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러죠. 그럼 모세에 복종 안 하는 게 누구한테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더니 뭐 종살이가 더 좋다 그 말이요. 자기를 종살이 시키는 애굽이 더 좋다는 거예요. 40절에 아론들에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종이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 해놨잖아요. 아론들에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들을 위하면 하나님이 자기 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줬는데 호렙산에 지금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40일을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난리법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건 지금 무슨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 1계명도 안 지키는 거잖아. 다른 신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41절에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래.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축을 했어. 자축. 스스로 기뻐했다고 저들끼리.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인데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어 그 말이고.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부수는 것보다 애굽으로 향한 마음을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에 당군상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왜 부숴? 그걸 만들어서 우상화하는 그 마음이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많다고요.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자,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 보면 세상 권세자한테도 굴복하라 그랬어. 하나님한테만 굴복하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 권세 아래 있게 해놨어. 그러면 세상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거 금방 알아. 성경이 그래 안 해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내가 수도 없이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한 왕만 세웠어요? 악한 왕은 세웠어? 안 세웠어? 악한 왕도 세웠어. 그러면 하나님이 밖에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 어느 때 악한 왕을 세우고 어느 때 선한 왕을 세웠어요. 그렇지. 백성이 악할 때는 악한 왕을 세워. 태평성대 때는 선한 왕을 세워. 선한 왕. 근데 요 백성이 말을 안 들을 때는 고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악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법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왜냐하면 세상법은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기간 동안은 섬겨야 돼. 섬겨야 되는데 싫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방법이 어떻든 간에요.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이 됐든 뭐 해서 당선이 됐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일단 딱 권세자를 세웠다 하면 그 기간 동안은 굴복해야 돼.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요. 우리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임기를 연장시켜. 악한 왕을 딱 한 번 더 세워. 악한 왕 한 번 더 세운다니까. 요 백성이 깨우칠 때까지. 고난이 길어져. 고난이 길면 요거 연구할 시간도 줄어들어. 막 달달 뽀가 되기 때문에 이거 볼 시간 없어. 근데 이 백성이 우매해서 모른다니까 그거를. 성경의 역사를 보고 그걸 배워야 되는데 역사를 우리가 밖에 세상 역사도 기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기록해? 잘못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격려하고 그러려고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 그러면 역사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되잖아. 근데 요즘은 역사도 뜯어 고치는 판이잖아. 우리나라가요 그동안 너무나 흥청망청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았어. 너네는 이제부터 고생 좀 해봐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이제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길. 아무도 못 말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말려? 아무도 못 말려.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후대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수도 없이 이거 내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선한 왕만 세웠느냐? 악한 왕도 세웠다. 근데 로마서 13장에 봐라. 악한 왕도 세상 왕도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말이요. 그만 하나님이요. 이 세상 법은 자체가 불법이야. 하나님의 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은 불의한 방법으로도 지도자가 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뭐 해줘? 요 백성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묵인해줘. 묵인. 눈 감아준다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내가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성경만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도 그렇게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하면 잘 들어. 유명한 목사들이 얘기하면 잘 듣잖아. 근데 유명한 목사들이 일로 잘 안 오잖아. 그러죠? 근데 유명한 목사들 중에 부분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래도 잘 들어. 아무개 목사가 얘기하더라 그러면 윤 목사가 얘기하더라 그러면 믿을 놈이 한 놈도 없어. 들을 놈이. 밖으로 이름이 나 있는 목사가 얘기하면 그 목사님 그러면 이제 듣지. 왜냐하면 그게 세상법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유명해 있어야. 근데 나는 십몇 년 전에 이거 얘기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왜 십몇 년 전에 얘기도 아무도 못 들어.
그게 사도행전 7장 51절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나오잖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 말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어요. 또 머리. 귀에 할례를 받으면 영의 귀가 달려져서 알아들을 텐데 못 알아듣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가죽을, 내 고집 가죽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거 안 잘라내서 그러고. 고치려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기초야. 기초.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서 기억이 돼야만 고칠 수 있게 돼.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못 고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기억이 되면 내 속에 말씀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에 밖의 것을 놓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밖의 것은 내가 원했던 거잖아. 내가 원했던 것을 놓게 되고 하나님이 원했던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 것보다 좋아야 밖의 것을 놓게 돼. 세상 것을 놓게 되지.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좋으면 말씀을 놓게 되고 세상 것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 재물 받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 거요. 물질도 다 하나님 거야. 근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돈 받으려고 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려고 해요. 마음을 받으려고. 사람이 바꿔져서 바뀌어진 나를 드리는 걸 받으시는 거야.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서 받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요. 영의 11조는 바뀌어진 전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2, 11조야. 바뀌어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물질 11조는 10분의 1이 11조야. 그럼 밖에 물질은 네가 나가서 힘든데 일해갖고 버렸기 때문에 9개는 네가 쓰고 하나만 나한테 갖다 대라. 그 하나도 자기가 쓰려고 갖다 내는 거 아니야. 하나 가져오면 성전에 봉헌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려면 어지간히 할 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배 드리려면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데 쓰려고 가져오라는, 이제 당신이 가져가려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요. 사람이 다 써. 사람이 쓰기 때문에 밖에 사람은 이게 많으면 쓰고, 그래서 10분의 1만 가져오라는 거야. 목사가 이게 많이 들어오면 쓰고 10분의 1만 가져와도 넘치잖아. 그래가지고 해나들이요, 영을 육으로 바꿔서 그대로 하잖아.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를 말해.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싸워서 이긴 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안 만들어. 이것이 제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래요. 그러면 꿈꾸는 선지자는 예적 선지자예요. 예적 선지자, 꿈신앙이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래. 그러면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은 땅의 신앙이요. 금송아지 신앙이단 말이요. 꿈에 실컷 먹었는데 꿈 깨고 나니까 배 안 부르죠? 발정이 여전하네요. 그럼 이게 실상이 안 된 거잖아요. 꿈꾸는 선지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요. 꿈꾸는 선지자, 바리새인 율법사들. 꿈으로 가르치는 선생이요. 이거 잡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주인이 누구요? 실상되는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실상되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럼 율법을 실상이 되는 그리스도가 와야 성경이 계시가 돼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된 것이 성경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러면 믿음은 성경이 열려서부터 믿음이 시작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야. 믿음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안에 갇혀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율법 안에 갇혀있는 거는 로마서 3장 19절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안에 갖다 놨다 그러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안에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꿈선생이요. 모학선생, 꿈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 그러면 꿈선생
오로부터 시작해서 꿈선생을 쫓아가면 믿음에 실상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말이요. 꿈에서 가르치는 선생, 그 꿈은 그림자잖아. 그 그림자를 잡고 쫓아가면 실상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요. 그럼 그림자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실상에서 빛을 비춰서 비춰진 그림자요. 그 그림자를 잡고 올라가면 실상 선생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꿈은 꿈 선생에서 졸업하려면 실상 선생이 와야만 꿈으로 가르치는 선생에서 해방이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실상 믿음의 주인이 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생각이 같아지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같아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가 돼야 열매를 내놓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면 열매를 못 내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림자로 있으면 세상별 유업으로 받아. 꿈을 유업으로 받아. 그런데 그리스도 소속이 돼야만 실상인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럼 꿈으로 유업받는 거는 가짜 유업을 받는 거고 실상 유업받는 건 진짜 유업을 받는 거고. 그럼 다시 그 4장 1절에 보면 그들을 후견인 청직이라 한다고 말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열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 왕의 아들, 하나님이 왕이잖아. 그 왕의 아들이 되려면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이 다스리죠. 다스리려면 왕세자로 책봉이 돼야 되잖아. 왕의 아들들이 많은데 통치권을 가지려면 왕세자로 책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왕세자로 책봉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서 배우게 하고 후견인 청지기 꿈선생 밑에서 배우게 하고 그 말이에요. 후견인 청지기가 꿈선생이요. 유업을 열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오늘날이요. 오늘날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그래. 이 세상 초등학문이 율법이요. 꿈으로 가르치는 거. 거기 있었다 그 말이요. 때가 참에 그럼 때가 차는 게 종말이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차서 율법 아래 나게 하죠. 율법이 꽉 차져야 되잖아. 그래야 율법이 죽고 믿음의 법으로 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요. 신명기 1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 중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그러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 몽학 선생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고 따르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꿈선생이 하는 일이 육신의 눈에 막 이적기적으로 나타나도 그거 듣고 따라가래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신나서 듣고 따라갔잖아. 막 희한한 일이 다 생기잖아. 그죠? 없었던 기가 쑥쑥쑥쑥쑥 기어나오고 여기 한 번씩 안 가본 사람도 없을 거야 뭐. 왜냐하면 그 안 거치면 열로 안 와. 시험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순순히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부종이요 딱 붙어 따르는 거야. 옆에 딱 붙어서 따르는 거. 부종. 부속품처럼 딱 붙어서 따르는 거. 말씀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하라? 선지자 꿈꾸는 자를 뭐라고 해? 그래서 꿈에 나타나니까 천사라고 해. 천사. 꿈에서 나타나는 거 히브리서 1장에 있잖아요. 예측 선지자들이 천사들이잖아. 선지자는 꿈꾸는 자
초보신앙 때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꿈에서 만난다 그래? 그래, 목사를 꿈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예적 선지자들이잖아. 전부 다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는 선지자들이잖아.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죠? 그럼 이 당시는 실제로 죽여야 돼. 왜냐하면 이게 기록되려면 죽여야지 기록되죠? 그런데 지금은 진짜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로 죽이면 나가 뭐 돼? 그건 살인자 되잖아. 이거는 성경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죽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비교잖아. 우리가 죽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받아들이는 게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죽이는 거예요. 시가 안 되게 하는 거잖아.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유혹하려고 말한 거예요.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꿈선생이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악을 키우는 거야. 악을 성장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뭐 하라 그래?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러죠? 내 마음이 다 써서 없어질 때까지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은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잖아. 그게 바닥이 날 때까지. 내 마음이 바닥이 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여.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큰데 어떻게 받아들여? 자기는 세상 지식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꿈선생한테 배운 게 뭔데? 이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뚱뚱거리며 사는 건데 그러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이거 다 살아나는 줄 알아. 만약에 이게 살아난다면 한 번 부활한 자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한 번 부활한 자는 안 죽어야 되잖아. 죽었던 나사로 살렸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던 나사로 살렸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이 껍데기는 죽었잖아. 만약에 이게 부활된다면 이게 안 죽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 그게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부활이. 예수님이 살려놨던, 엘리야가 살려놓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게 부활이 안 맞는 거잖아. 이게 껍데기로 얘기하면 부활이 안 맞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신명기 13장 4절에 시험하려고 그것이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되잖아. 시험에 통과를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옛 교훈, 세상 교훈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따라가게 돼. 거기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새 교훈이 들어와야 안 따라가. 새 교훈이 하늘의 교훈이잖아. 세상 교훈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조상이라고 하지만 껍데기로 역사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이방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 방을 성경을 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이 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그럼 성경을 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한다 해놨어요.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면 이 성경은 그리도 성경이요. 그리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아비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 그러면 성경을 보고 구원 얻는 자는 전부 다 아브라함 소속이 돼야 돼. 아브라함 소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19절부터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죠. 아브라함의 품에 다 들어가야 돼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요? 아브라함의 품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 가슴이잖아. 가슴.
품이 가슴이잖아. 마음이잖아.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뭐라고? 아버지라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밖에 아버지냐 안에 아버지냐 그 말이요. 아브라함의 품에 밖에 아버지 쪽으로 갈 자들 안에 아버지 쪽으로 갈 자들이야.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두 가지가 있어. 윗음부가 있고 아래음부가 있어. 윗음부 아래음부. 윗음부는 나사로가 들어가는 데고 아래음부는 부자가 들어가는 데요. 그 부자는 세상 부자예요. 나사로는 가난한 자죠. 요 가난한 자는 성령에게 가난한 자예요. 성령에 가난해서 성령 달라고 성령 찾아 헤매다가 성령을 찾아서 윗음부로 왔고, 요 부자는 세상 거에 취해 있어서 살다가 아래음부로 온 거예요. 윗음부하고 아래음부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 큰 구렁이 있단 말이에요.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죠. 그럼 혀에 뭐가 들어가면? 생수가 들어가면 살아나. 생수가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생수는 살리는 물이잖아. 들어가면 살아나기 때문에 절대로 생수를 떨어뜨려 줄 수가 없어. 왜? 생수는 요게 살아있는 동안 찾아야 돼. 요 껍데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수를 못 찾으면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 생수 주는 자가 누구요? 남편이잖아. 주님이죠? 생수를 떨어뜨려 달라 그랬어요.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 그래. 25절에 아브라함이 그러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뭐 했고? 받았고 그 말이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은 뭐요? 세상 물질이잖아. 세상에 물질 부자로 살았단 말이요. 받았고 나사로는 물질 때문에는 고난을 받았어요. 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물질로 고난 당하게 한 거잖아. 고난을 받다가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뭐를 받는다? 고민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위로받고 하나는 고통을 받고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믿음에 들어와서는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때는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 중에 증거하여 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죠.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믿을 줄 알고 그 말이요. 요단강 건너갔다가 온 사람들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봤죠? 근데 그 사람들요 요단강 건너가서 다시 온 사람들도요 절대로 안 믿어. 여기서 믿음이 안 생기면 가서 지옥을 구경해줘도 안 믿는다니까. 이게 이 말이 그 말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가서 보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 할지니라 그래요. 들을지니라 그러죠. 그러면 죽기 전에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다 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줬는데 그들 말을 안 믿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30절에 이게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죠. 그때는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그래. 우리 고집이 죽음을 체험하고 온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해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고집이 그만큼 세. 왕고집이요. 만약에 죽었다가 죽음을 체험하고 온 사람이 해서 믿을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있는 선지자들 말하는 때부터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안 믿는 놈은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야. 세상 신한테 잡혀 있으면 그 말이에요. 세상 물질에 잡혀 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선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져. 우선순위가.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뭘 가졌기 때문에 요걸 가졌기 때문에 우선에 당장에 코앞에 눈앞에 있는 게 더 우선순위잖아. 여기 오늘 말씀 들으러 올라가는데 너가 100만 원 준대. 너 오늘 나 해필 그것도 언제쯤 해가지고 여기 공부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궁해. 근데 누가 전화 따르르 와가지고 야 너 돈 필요하냐? 왜? 내 돈 줄게. 오늘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 그래.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그러면 여러분도 시험을 해봐. 그걸. 만약에 그럴 때 나는 우선순위가 어느 쪽에 있는가 생각을 해봐. 그 우선순위에 한번 딱 붙잡힌 자는 절대로 안 바뀌어져. 근데 한번 죽게 알면 까불치기다 하고 한번 딱 내질러 버리면 그때부터 자리가 잡혀가. 하나님이 그거 끝까지 시험해봐. 근데 우리는 뭐 하냐? 그거 때문에 에이 뭐 말씀 또 내일 들어가면 되지. 우리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아니야.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불러 올리면 누구 것이 다 되느냐 그러죠? 누구 거대 남아있는 사람들 거대지. 부모가 벌러서 밤에 데리고 와서 그럼 누구 거대? 자식 거대. 그럼 그 자식이 자기가 뼈 빠지게 번 돈이 아니라서 흥청망청돼서 자기 대도 가기 전에 다 날려버려. 돈은 자기가 고생해서 벌어봐야만 알아. 돈을 밖에서 고생해서 벌어본 사람만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돼. 말씀도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 밖에 돈을 벌어본 사람이야 말씀의 돈도 어렵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요즘에 말씀 돈 번이라고 그냥 밤낮 없이 뛰는 거예요. 시간만 있어 눈만 뜨면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나가서 돈 벌지 뭘 와서 일로. 그잖아요. 세상 돈을 벌고 적당하게 산청 구경도 하고 벌고 댕기지. 그러면 그건 밖에서 한번 열심히 해봤으니까 이제 뭘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열심히 해야 되잖아. 밖에 열심히 한 사람이 이것도 열심히 해. 밖에도 대는도 마른동 한 사람이 여기 와서도 대는도 마른동 한다니까. 이 말씀을 배워가면 밖에서 우리 했던 짓이 명경할처럼 다 보여. 유리받아요. 그러면 이제 대놓고 웃지를 속에서 빙긋이 웃어.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말씀이 육신이 돼야 하나님의 내용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든지 그 시대의 사람의 몸을 빌리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단 말이에요. 말씀은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죠? 영원히 존재해. 영존이야.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히 존재해. 그런데 우리 껍데기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잖아.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 나도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시대 속에 필요할 때만 불러. 시간도 다 됐는데 요한복음 8장 요거 한 절만 보고 마치.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럼 나의 때에 볼 것을 할 때 요 나의 때는 예수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 때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복음의 아비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복음의 아비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은 그 대신에 뭘 안 거쳐서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자는 광야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애굽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애굽 속성을 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자기 의지로 하는 거야. 내 의지로. 말씀 안에 들어왔으면 내 의지를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딱 붙어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전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놓았지만 그것을 내 의지로 쫓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거다. 오늘 출애굽기 지금 20장 전체 내용을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바탕을 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요 1절부터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어요.